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초스피드 시대라 할 만큼 그야말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또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냥 초도 하나 붙이면 안 됩니다. 초 스피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빠르게 변합니다. 어떤 과학도, 그쵸? 기술도 얼마나 빠르게 변화됩니까?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또 10년 후가 다르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초스피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 때도 얼마나 빠르게 갑니다. 자동차도 이 100km까지 도달하기까지 몇 초 걸리나? 세계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몇 초 걸리는지 아십니까? 2.6초. 똑딱 할 때 100m가 있어요. 출발 딱 합니다.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문화입니까?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도 또 한때는 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당에 가서도 조금 못 기다리잖아요. 빨리빨리 음식이 나와야 되고,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고, 건물을 짓거나 뭐 도로를 포장하거나 늘. 그래서 물론 이러한 이 문화가 한편으로는 또 어려웠던 한국 경제를 크게 번성하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더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또 한편으로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어떤 이 문화가 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느긋함이 사라지게 되고, 좀 더 잔잔한 그런 이 문화가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의 이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래서 남을 해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들의 이 병적 심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보면 이 홧김에 저지르는 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홧김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걱정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전혀 인명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격해서 또 해치는 일까지 또 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온 것은 그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많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칠지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거 불안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기다림이 사라져버린 이 문화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하고 빨리 해야 되는 어떤 이 빠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에서 오는 하나의 부작용이 아닌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이 마음의 여유 더 필요하고 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학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기다리는 존재다. 뭐라고요? 기다리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또 젊었을 때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면 또 자녀를 기다린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폭풍우같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는 그 폭풍우가 다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많이 있고 또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리고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앞 4주를 또 우리가 4주 동안 이렇게 대림절을 지내게 되죠. 거기에는 다음에 이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고, 또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님과 만남을 대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또 바라는 그런 의미가 대림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들의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영원한 왕국을 땅 위에 건설하고 또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 고향으로 돌아오자 그들의 이 꿈과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현실은 더욱 어렵고 정말 비참해지기만 했습니다. 거대한 이 제국들이 늘 자기네 나라를 발로 밟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나라를 보내는 그런 이 시련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있죠. 그렇죠? 이 말라기서에서가 끝나고 이 주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다 빼앗겼고 경제적으로는 패폐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또한 이 영적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혹 질문했죠. 그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런 희망을 품었고 또 다윗이 통치했던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침묵 가운데 어느 날 유대의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는
광야에서 약대 옷을 털옷을 입었고 석청과 메뚜기를 또 음식으로 삼아 먹고 다녔었던 또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희망이 사라지고 지도자도 없던 암흑 시기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회개를 외치면서 활동했고 또 그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신은 결코 너희들이 지금 찾는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라면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그 출생에서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출생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속에서 잉태되는 그 사건들이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특별한 목적,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 병행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 기록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둘러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질문해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아주 단칼에 부인합니다. 당시 요한은 인기도 많았고 또 영향력도 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것도 대단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고 악한 자들이 회개하며 그에게 다가와 세례를 받는 정말 아주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 대부분 아마 그렇게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단한 사람처럼 아마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 했겠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그런 인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이 증거해야 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오로지 이 관심사는 자신이 증거해야 할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증거해야 할 분이 계셨고 또 증거해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자신의 정체를 묻는 그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3절과도 같은 내용이죠. 3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3절의 말씀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그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한 나라의 임금이나 왕이 어떤 이 각 마을에 다가가서 그 백성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나 임금이 들어오기 전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 길을 닦죠. 그렇죠? 마을을 청소하고 다 길을 닦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걸리적거리는 것을 모두 다 치우고 정리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께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은요, 태양이 떠오르면 반드시 그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빛으로서가 아니라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참 멋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타락이고 죄이고 그것이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오늘 처절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철저히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악망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뭐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 앞에 걸쩍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죠. 이 죄악의 모습들, 습관들, 그런 이 걸리적거리는 죄를 먼저 다 치우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냥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버려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 아주 다릅니다. 후회는 단순히 이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그냥 통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탄을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쉬워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분명하게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결단. 그러면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돌아서는 것. 다시 방향을 틀는 것. 그게 포함되는 것이죠. 과거에 좀 이렇게 할 걸,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그때 좀 신앙생활을 좀 잘할 걸,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이렇게 부족해 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이 후회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회개는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이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후회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이런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유다는 후회만 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회개함으로 그가 구원받고 초대교회 앞에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아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회개하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자에게 찾아오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탄트리를 화려하게 하고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화려하게 조명을 비추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세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맡고 있는 또 주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인생 앞에 삶 앞에 걸적거리고 방해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데 거기서부터 주님의 만남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듯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서 다 벗어나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회개의 이 완성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의 완성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거기는 우리의 자신의 어떤 자백과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어떤 이 죄에 대한 어떤 회개에 대한 완전한 회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이 불의 세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과 불의 세계는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우리의 이 막히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기 위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 또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 행위가 바로 이 성령 불의 역사죠. 부패한 우리의 이 심령을 다시금 치료하고 또 변화된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또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함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회개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를 맡고 있는 또 주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얽매이고 또 쉽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새로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